한 열흘 정도, 또 우리 샬롬 찬양팀은 단기 선교팀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볼까 이렇게 했더니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탔나 안 탔나 이렇게 보시는데 화장을 좀 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나간 팀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 영웅이하고 우리 기준이 형제가 이제 단기 선교로 지금 학생 선교사로 나갔죠. 4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는데 너무나 잘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도 정말 능통하고요. 그리고 영웅이 같은 경우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를 아주 잘해서 통역을 잘해주고, 우리 기준이도 잘하는데 영상을 팀들 담당해서 영상을 전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은 없고 이번에 그 예루살렘 행진하면서 집회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만 세계 각곳에서 왔어요. 한국 사람들 주로. 외국 분들도 오셨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오신 분들입니다. 다 오신 분들이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성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길거리 찬양을 하면서 한 1시간, 2시간, 막 3시간씩 이렇게 찬양하면서. 근데 성령님이 임재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무덤인데, 정원 무덤이라고 하죠. 이전에 우리 하진 자매가 어깨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아침에 나가는데 막 힘들어했어요. 네, 성찬식을 딱 하고 예수님 무덤 갔다가 이제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여기 오더니 목사님 다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싹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열방들, 특별히 이스라엘 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교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작은 아들 탕자는 우리 이방 민족 같고 큰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을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마크를 잊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집을 열심히 쓸고 찾아가지고 찾는 그 모습, 한 사람을 찾는 그 모습, 죄인을 찾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와 또 안 들어오려고 버티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와 이렇게 여러분 연관시켜서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뭘 달라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꾸 뭘 달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죠? 정답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런 사람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좀 당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뻔뻔스럽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 아버지 유산 돌아가실 때 주실 거, 어차피 돌아가실 때 주실 거 미리 주세요. 당겨주세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삼국시대, 조선시대만 해도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온 유산을 좀 주세요. 돌아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막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삼국시대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 꺼낼 때입니다. 말도 못 꺼낼 때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당돌하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아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장사를 하던 어떤 다일을 해도 망할 거 대충 진병하셨어요. 근데 하도 아들이 간절하게 사랑 요청하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아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재산을 이 아들한테, 유산을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중에 아들 된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 달라 할 때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거 다른 걸 줬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걸 줘서도 그게 여러분한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한테 맞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막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안 됐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돌이 아니고 여러분 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과거엔 제가 이게 저도 많이 흔들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멘이에요. 돌아보니까 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게 다른 게 떨어지거든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잖아요. 미사일을 떨어지고 갔더니 선교 전도를 갔는데 미사일 떨어진데 현장에 갔어요. 막 완전히 막 건물 보니까 막 창문들, 주변 창문들 다 나가고 막 건물도 부서졌는데, 야,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간해진 것 같아요. 심령이. 그런 현장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이번에 가는데 이란하고 전쟁 그때 막 이제 한창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적정하고 다 티켓팅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전쟁이 딱 멈췄어. 그걸 갔더니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안 했으면 했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막 폭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미사일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그런 대회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 은근히 안 했으면,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 미사일 핑계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멈춰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하고 또 우리도 가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계속 내내 이 말씀을 이제 암송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네, 박수를 쳐드렸어요. 맞습니다, 주님. 근심할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정말 맞습니다. 아멘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시죠? 네,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 우리 팀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면 예쁘잖아요, 그죠? 그 자녀를 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잖아요. 이건 막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샘나세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에요. 아멘.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그 팔복교회 가서 예배인도 하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분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주신 거, 제가 은혜를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주시지, 주님이 주시지. 선교사님 한 분이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앉아 계시는 걸 전 느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회개가 터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주는 자 받는 자밖에는 현장에 있어야 알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혹시 가게 되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셔서 은혜 받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따라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런 기도하지 말고 자기 욕심에 따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당치도 않는 막 재산을 막 유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막 이런 욕심 부리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딱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냥 땅 문서 가지고 다 그냥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먼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찾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는, 아버지하고 좀 이제는 좀 단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큰아들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기와 함께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냥 창기와 함께 돈을 다, 아버지 돈을,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 유산을 그냥 물듯이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이 분명히 실패할 것 같은데 언제 돌아올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려주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좀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볼 때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꼭 하고, 그거 말은 안 하겠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첫 번째입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필 받아가지고 사랑해요 그리고서는 그냥 나중에는 빠이빠이 그러고 뭐 굿바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부모님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존중해주고. 성도들이 좀 내 주변에 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방탕한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낳는데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정상적인 엄마라면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 뭐 그런 엄마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젖먹이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속 이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먼 이렇게 오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늘 문 앞에 서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랑.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방황하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많이 짓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보다, 아니면 더 졌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오시면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주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기다리시는구나. 같이 섞여 살거든요.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콘크리트 장벽을 쳐가지고 못 나오게 카드 테러하니까 그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섞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 번째는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낭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막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막 은혜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휴게소에 오다가 들려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떡라면을 시켰어요. 만두하고. 근데 그걸 음미하면서 막 감격스럽게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가 이렇게 감격스러운냐고,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 이러니까 목사님, 이 맛입니다. 이러면서 더 맛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맛있어요? 나는 이제 뭘 시켰냐면 해물 순두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맛이다 이러면서 저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이 그게 문제죠. 하나가 안 맞는 게. 그렇게 감동적이냐 이러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산가족이 만나는 음식입니다.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 같은 음식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빵만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라면을 먹으니까 그렇게 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가서 끓여 드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미하면서 드시면서 이제 속이 아팠던 게 다 낫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저한테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배고프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를 치러 갔어요. 돼지를 치러.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았어요. 돼지가 먹는 그 콩깍, 우리나라 콩깍인데 돼지가 먹는, 짐승이 먹는 건데 그걸 까먹으려고 하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려니까 면목이 안 서.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앉아가지고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내 아버지께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 눈물을 줄줄 흘렸겠죠.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다가 그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데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냥 먹여만 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가는 아들. 근데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아들이 나간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요.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나갔는데 또 우리가 오기 하루 전에 또 이스라엘이 수리아에 폭격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아마 여기 이제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가족들 중에 아마 계속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아들이 나가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계시면,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면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저기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 나간 때부터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계속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먼 곳, 아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머리는 막 그냥 이렇게 산발을 하고 그냥 새카매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있어요. 치근히 여겼어요. 가슴이 막, 사랑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들은 이 농치마를 입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걸 걷어 올리고 아들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는데 어느 상에 보면 계속 입을 맞췄다.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악취나겠어요, 여러분. 예? 음식도 못 먹고 옷도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완전히 그 옷에 그냥 무슨 돼지 냄새 같은 거 막 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악취가 나는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죄 가운데 빠져서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미울 때가 있고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실망하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자신이 포기하고 싶고 그런 악취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금이 한양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죄악 가운데 아버지 것 다 낭비하고 이런 아들은 몽둥이를 때려야 될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키스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무슨 금이 한양도 한 것도 아닌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냥 일반 옷이 아니에요. 좀 깨끗한 옷 입혀라. 그게 아니고 제일 이 집에서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진 마음,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금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귀한 손님 오면 잡을 거 미리 이렇게 한 마리씩 준비해 놓는데 지금 완전히 아버지 재산을 거덜내고 온, 완전히 망하고 온 아들, 그 아들을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먹자. 우리 같이 잔치 베풀자.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그렇게 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잔치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15장을 전체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녀를 설득하며 이해시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막 신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큰아들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막 나고 잔치 막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잖아요. 한 종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잔치가 벌어졌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걸로 인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28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나갔어요. 안 나오면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들아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다.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어. 들어가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화를 막 내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에서 계속 머물면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그런데 창기와 함께 모든 아버지 산을 먹어버린 이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안 들어갑니다. 하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죄가 많아서 우리는 할 말도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뭐 이렇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요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전 죄인입니다. 지옥과 마땅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버티면서 자기를 가지고 막 끝까지 버티면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이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거다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아들이 못해요. 큰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방인들 우습게 보고요, 죄인으로 보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종일 이렇게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갔는데 우리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이 서한지구, 갈릴리, 텔아비브, 예루살렘 이렇게 네 지역을 중심으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버스킹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찬양하면서 막 같이 이렇게 말씀을 선교사님이 전하고 저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그들 앞에서 무릎을 제가 꿇었어요. 이방인들이 범죄한 것들 용서해달라고. 가스실에 600만 원 주겠잖아요. 유럽인들이 다 유대인들 미워하잖아요. 지금도 미워하잖아요. 유럽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이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하는데 우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하기로 하냐면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막 달랬을 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동생이 어떻게 될까요? 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인정해. 그런데 죽는 가운데 살아고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하나 이해 못 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동생이? 아니죠. 형 앞에 가서 손을 잡고 형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형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형 미안해. 울면서 돌아와. 이렇게 했다면 형이 돌이켜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가는 곳마다 2시간씩 막 찬양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막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그 집회 중에 정통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잘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대단합니다. 예, 그 전까지도 막 돌로 던지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한 교회는 불을 질렀대요. 방화했대요. 이런 정통인인데 이 정통인이 그 전주에 찬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오늘 좀 쉽시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아침에 퀴트를 하는데 퀴트를 하는 게 잘못됐어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기도원이 피곤하도록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퀴트 하다가 저 은혜를 받았어. 주여 피곤하지만 나가야겠어. 전부 다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10시까지 찬양을 했어요. 막 하는데 정통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 있는데 정통인들은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신고하고 막 난립니다. 막 적고 그런 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에 또 왔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왠지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웅이 옆에 있으니까, 영희성 기사님 옆에 있으니까 통역하라고 그러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한국보다, 한국을 기도하지만 놓칠 때가 많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저는 진짜로 솔직히 그렇거든요.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돌아와야 작은 아들이 더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롭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 기도한다고요? 저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해달래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또 찍고, 또 우리 재근 선교사님이 전도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사진기를. 그래서 즉석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또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감동을 받는 거야. 네,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고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큰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고요? 손을 벌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탕자가 돌아오기를,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세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이방인들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년에 또 가게 된다면 우리 많이 참여해가지고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성령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부어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런 역사들을 함께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